주님만이 이 자리에 왕이 되시고 이 세상 속에 왕 되시고 정근장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주일날 특송을 준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또한 모임에 힘쓰는 그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쏟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진심을 담아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시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모였을 때 더욱더 뜨겁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과 대화하듯이 이 자리에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이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전에 불러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사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역사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 각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주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2년도 시작한 지가 어저께 같은데 오늘 1월 또 마지막 금요 심야기도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12달 중에 한 달이 벌써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남은 11달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나와서 주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희들 각자 일일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속한 모든 기관 부서 또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며 또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그래서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또 모든 가정들 또 모든 범사의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긍휼을 더해 주시며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10,000명이 넘는 그런 가운데 또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일상이 회복되어서 모든 일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저희들 한 심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주님께 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 우리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민수기 13장의 말씀. 민수기 13장 15절에서부터 25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25절에서 14장 12절까지. 요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 그 당시 이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13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헤벤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우리가 기사를 쭉 요즘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을 그냥 우연히 갑자기 정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물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했죠. 내가 지시하는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했고 그때 자손의 약속,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했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죠. 물론 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또 거기에서 거주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심한 박해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제 출애굽의 길을 열어주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가는 과정에 홍해를 건너고 또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쭉 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먹을 것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메추라기는 짧은 기간에 내렸지만 이 만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나왔죠. 가서 거기에 곡식을 먹게 되었을 때 만나가 그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렇게 가면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곳에서 바로 13장 민수기 13장 1절부터 그게 이제 앞부분이 있는데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지파니까 12명을 뽑게 되죠.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 오늘날에 보니까 그 시나이 반도를 한때 이스라엘이 빼앗았다가 다시 돌려줬죠. 그러면서 가데스 바네아가 그 이스라엘 남단에도 있고 또 이집트 쪽에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탐지하도록 보냈는데 40일 동안 탐지했다 그랬죠. 오늘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것은 바란 광야 가데스, 가데스라고도 하고 가데스 바네아, 출발했던 그 장소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이 보고에서 보면은 12사람이 갔는데 10사람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봐도 그렇게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하면 27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더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예. 자, 여기에서 볼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리고 그 땅의 과일 그것을 보여주면서 아주 풍성한 풍요로운 땅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그렇지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다. 요즘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 점령 또 아이성 점령까지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게 되죠. 이 성읍들이 견고하게 있고 그 땅 사람들은 그 주민들은 아주 강한데 그 뒤쪽에 보면 이제 각 부족별로 이 거주하는 그 명단을 쭉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랬죠. 32절 하반절에 보면 신장이 장대하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그 어떤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야말로 초라한 자들에 불과하고 그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10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죠. 자, 그렇지만 이제 30절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 또 나중에 이제 6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와 갈렙 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두 사람만큼은 긍정의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예,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것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우리 편에 함께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10사람들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성읍들이 견고하고 또 거인들이 살고 있고 도저히 이것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그렇게 주장했을 때 31절에 다른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는지 31절 다 같이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다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는 모든 백성들이 신장이 장대하더이다. 거기다 네피림 후손, 거인들 후손이죠. 거인들을 말하고 있죠. 그들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백성들이 듣고는 많은 다수의 10사람이 이를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이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하게 돼요. 야, 우리가 큰일 났다. 다시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것이 이제 14장에 와서 1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예, 그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정탐꾼들을 보내 40일 동안 쭉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하는데 10사람 많은 다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불가능하다 하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에 정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거기까지는 거의 가나안 문턱까지 왔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해도 엄청 먼 거리이고 많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야말로 거기에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또 어떻게 했느냐. 2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살아서 지금 생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3절에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나중에 이제 민수기고 14장 28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뒤에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장 넘겨서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하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29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그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30절에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리고 33절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 정탐은 40일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간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뱅뱅뱅뱅 도는 그런 오랜 세월을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광야길은 빠른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인데 40년이 걸리게 되었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했던 그들은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해서 광야에서 시체가 됐고 그 다음 후손들 20세 이상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인도하에 이제 갈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죠. 물론 모세도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너보산에서 바라보기만 했던 그런 최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을 때 아론과 훌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14장 다시 6절로 돌아옵니다. 두 사람이 용맹 있게 나타나는데요. 다 같이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예.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메뚜기 신앙이나 먹이 신앙이냐. 메뚜기는 우리 스스로를 아주 낮추면서 그들에게 초라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잇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먹잇감이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던 거죠. 자, 이렇게 외치지만은 10절에 다 같이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예, 그 위기를 또 모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모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1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예. 이 백성들의 이런 상황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가지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한다. 이 전염병이 이때도 전염병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뒤에 37절에 보면 재앙으로 죽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도 뒤쪽에 가보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16장에도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시작됐다. 또 죽은 자 많이 생기게 됐죠.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뭐 하면서 연병, 이것이 다 전염병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묵상하면서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대한 이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우리가 많이 보았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도 이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될 때 전염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치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이런 정탐의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여리고 점령하기 전에도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보냈죠. 이 정탐꾼을 보고서 다 이렇게 보고를 듣고서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사실 이 가나안 땅 정탐은 12지파 12명에게 이렇게 임무를 주어서 40일 동안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 당시 보고가 다수결로 했다면은 10사람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도저히 가나안 땅은 꿈에도 생각 못할 그런 땅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보고한 이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그 땅을 정치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보고한 그 믿음이 바로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서가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되죠. 그 여호수아에 가보면 요단을 건너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바산왕 옥이라든가 또 시온왕 같은 경우도 다 물리치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1차는 실패했지만 2차 또 아이성도 다 점령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으로 이제 쭉 가게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10사람의 보고가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의 보고가 옳았다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가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혼돈의 그런 세계였어요. 도저히 어떻게 그 가능한 일이냐, 이것에 많은 논쟁이 있고, 백성들은 아이고 그냥 애굽에서 죽었던지 우리가 미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했던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보면서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보고가 정말 옳았다. 비록 소수였지만은 믿음의 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들이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14장 9절에 그랬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가운데 있을 때 승리하게 되고,
아이성 1차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손을 놓고 있으니까 크게 패하게 되었죠. 많은 사상자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철저하게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전쟁,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그 과정을 쭉 보면은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진을 한 바퀴씩 매일 하고 6일 동안 하고 7일 전에 7바퀴 하고 두르고 나팔 불고 뭐 소리 지르면 그것이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 아이성 전투, 복병전을 통해서 2차 공격에서 통쾌하게 승리하는 그 장면 우리가 요즘 계속 보고 있고, 그래서 아이의 모든 12,000명의 남녀들 다 죽이고 그 아이 왕까지 생포해서 또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 걸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철저하게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일찍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이것이 쭉 보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언약을 공지해주고 기억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쭉 이렇게 진행되는 그 과정을 보면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은 그 뒤가 염려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 말씀이 희미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소년이, 골리앗은 아주 갑옷을 입고 완전 무장하고 긴 칼을 차고 있고 그런 골리앗인데, 그런 물매로 골리앗의 이마를 탁 맞추어서 고목처럼 쓰러뜨리고 그에 달 가서 칼을 빼서 목을 잘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될 때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이제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전에는 너무나도 의기양양하고 그랬던,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이었지만은,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배나를 체험했을 때는 이제는 그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질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내가 약해 있을 그때에 더 강함을 내가 경험했노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가 그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강력한 빛이 그에게 임해서 3일 동안을 볼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손이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았을 때 눈이 뜨여지고 또 3일 후에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체험했을 때 이제 그의 삶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더 약해지게 될 때에,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주었는데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이 임해서 눈을 며칠 못 봤는데 안지를 것이다. 또 이것은 한편 간질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고질적인 병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그가 얻게 된 것은 뭐냐? 그 병에 깨끗이 고침받는 그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해 있을 때 강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이것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상식과 생각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바로 여호사와 갈렙은 바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요즘 또 1:1 그 제자행록 성경 공부에서도 잘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시는 분이다. 전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좀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얼마든지 우리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당시 10사람 그리고 많은 백성들 다 거기에 동료돼 가지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던 그들 다 광야에서 실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바로 여호수아가 여기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모세 곁에서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사실 광야길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출애굽기 17장이 나오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하고 했던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 지휘관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이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서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는 세상을 끝내고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 저 땅으로 인도할 자로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이임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이 요즘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때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를 쭉 묵상해 나가면서 그 옛날에 민수기 13장, 14장 이 부분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야, 그때는 정말 10사람 다 이렇게 안 된다 그러고 백성들은 다 그쪽 말만 듣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그야말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보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그때 말했던 것처럼 그랬죠. 여리고 백성들, 아이성 다 바로 우리의 밥이 된 거죠. 여호수아 군대의 밥이 된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높은 생각을 가지시고 마치 더러를 높이 띄우면 넓은 세계를 보듯이 우리는 땅에 있으면서 보는 시야가 너무나 좁는 그런 가운데 있죠. 하나님은 높은 것에 계시면서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고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에 대해서 쭉 진행이 돼가고 또 광야길에서도 정탐꾼까지 모세가 보냈었고 다 이런 연결해서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쭉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여호수아서를 읽어 나가게 되면은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그 매일같이 그 말씀을 묵상해 나가지만 이것을 다 연결해 보면은 구설이 서마라도 끼어야 보배라 했는데 다 연결해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드라마가 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정말 그 깊은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복된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그런 삶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넓은 시야, 또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런 넓은 안목을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년도도 12분 1이 지나간다 생각하니까 참 세월은 이렇게 여지없이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런 귀한 이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12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10사람이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의 2사람의
신앙의 보고가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특별히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던 12 정탐꾼들에 대한 보고 그리고 요즘 여호수아를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했듯이 가나안 땅 참으로 그거는 견고한 땅이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견고한 성읍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했던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2차로 해서 승리하게 하고 이제 남은 7 부족들을 쫓아내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또 이제 또 분할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되고 오늘까지 이제 또 새로운 역사로 이어져 나가는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참으로 굳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2년도 벌써 1월달이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저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크신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각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현고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들 각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리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그것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 직접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참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보고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생생하게 요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과정에서도 아이성 전투 1차 때 패배했던 그 상황도 하나님이 외면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공격에서는 통쾌하게 승리하게 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작전 지시대로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구하는 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우리 주야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문 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간결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1000명의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부의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며 남녀 전도의 기관과 목장에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진로, 혼연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며 금년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의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할빈 선결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2022년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의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광명, 부천, 지영,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광명지역 영적 전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가악산, 서독산, 구름산, 도덕산, 성채산 일대의 견고한 죄는 무너질지어다.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압살롬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속인 산당 등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 출석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영,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2022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5명씩을 붙여주시고 3명을 인도하는 153 운동이 성취되게 하시며 주일 성수, 기도의 생활화, 성경 통독, 영혼 구원,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공동기도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진들을 붙들어 주시며 속히 해결하여 주소서. 교회마다 지난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모든 백성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과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소멸되게 하소서. 각종 행사들이 연기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어린이와 노약자, 사회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모든 성도가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정국이 해소되어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삶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들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각자 주기도문하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